자, 오늘은 구약성경 344페이지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7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0절.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 먼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4절까지, 죄송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레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고 뒷부분은 땅을 배분받아서 그 각 지파가 그 배분받은 땅에 가서 이제 나머지 과업을 완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 7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을 31명을 처형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수아가 이제 대신 한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의 전쟁의 과정은 그 각 지파의 땅을 배분받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각 족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중에서 왕들만을 처형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과정은 이제 땅을 배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나머지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이제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땅을 배분받는 과정이 나오고 오늘 16장에는 그 다음으로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배분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남북으로 긴 땅인데 이 중앙 부분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배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 야곱의 아들들 이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없죠. 야곱의 아들들 이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인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중에서도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보통은 에브라임 이름을 먼저 말하죠. 둘째 이름을 먼저 말하게 돼요.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 모든 가족을 다 살려내잖아요.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있던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가족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날 때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축복하고 죽을 때 둘째가 더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 예언대로 또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지파를 이루는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때도 보면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부를 때는 에브라임과 유다, 유다와 에브라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오늘 그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배분받은 과정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10절이에요. 땅을 배분받았지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요 부분과 15장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맨 마지막 구절 63절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근데 이들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쟁의 피로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기간이 약 7년의 기간입니다. 7년의 기간 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중앙 부분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을 점령을 하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점령하고 이런 과정을 7년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년의 기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땅을 배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들을 다 쫓아내라.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이라든지 또 그들이 믿는 섬기는 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칠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들을 다 내쫓아라. 너희들 나와 약속하겠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약속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동은 달랐어요. 전쟁의 피곤함도 있었지만 전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다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왜 쫓아내? 이들을 그냥 노예로 부리면 훨씬 더 좋은데 이들을 쫓아내지 말고 노예로 부립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을 바꾼 거냐 하면 그들의 약간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영적인 손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 보면요, 이들이 나중에 다 여호수아서 다음 성경이 이제 사사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들에게 이제 핍박을 당하잖아요. 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이방 족속들에게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에게 이제 나중에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믿음이냐 돈이냐 이것을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믿음 대신에 경제적인 이익을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름답거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의를 꼭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약속이고, 만약 불가피한 일로 주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중에라도 꼭 예배일을 지키고, 그것이 이제 바른 신앙인의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그 장자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숫자적으로도 많고 그랬던 지파가 됐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을 받은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과 영적인 손실을 결코 우리는 교환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경제 논리로 보면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것도 뭐 교회 헌금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이겠죠. 그 돈으로 저금을 하든지 그 돈으로 땅을 사든지 뭐 그러면 더 나중에 부자가 되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돈을 쫓아서 사는 삶이 결코 바른 삶이 아니고 결코 옳은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경제 논리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이 결단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나중에 우리는 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또 오늘도 열심히 우리의 하루를 같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같이